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전장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9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주일 오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마치고 오늘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자손 대대로 회자될 기적이었죠. 강둑으로 흘러 넘쳐 범람하는 저 안내하시는 분들 좀 안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집중하십시다. 강둑으로 흘러 넘쳐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이 멈추어 버린 것, 얼마나 기이한 일이었습니까? 또 그 강바닥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을 멈추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해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자손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요, 만물의 통치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일 등 자기 백성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가 길이길이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능력들, 기적들,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표, 믿음의 표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 이후에 자손 대대로 그 돌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을 세운 목적, 자기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인데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 보면 이는 즉 그 12돌을 세운 목적은 말해줍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 참 신이시고 가장 강하신 권능자이심을 그 자손 대대로 알게 하는 것, 열방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돌 볼 때마다 이야,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나, 과연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4절 중반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4장 전반에 걸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입니다. 먼저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듭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을 하여 12명을 요단강 가운데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중에 제사장 발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 한 사람이 돌 하나를 메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이 12돌이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라,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은 표시하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즉 증거요, 기념비라는 말이죠. 12돌이 백성들에게 기념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후일에 그 자녀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묻겠죠. 6절 7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그 요단 동편에 건널 때에 갓 태어난 아이들은 안고 갔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럼 요단강 건넌 기억이 없단 말이죠. 또 그 다음 세대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보면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요단물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녀 세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믿음의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비였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2세대들을 위해서 흐르던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강한 하나님이심을 이 12도를 보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좌우 벽을 삼아서 통과하는 동안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바다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강에 떡 버티고 서서 강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구나, 참으로 그 손이 강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것을 보여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강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는 그 강하신 손을 언제나 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떡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 물이 넘치지를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강에서 나와 육지를 딱 밟는 순간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내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언약궤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언약궤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했지요. 제사장들에게. 밟으니까 물이 멈추었습니다. 백성들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백성들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 줬지 않느냐,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가봐라 하고 뒤에서 떡하니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요거 잘하는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러니까 문제지.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 하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어디 가시는가 보니까 그들 앞서서 가셔요. 언약궤가 먼저 딱 밟고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뒤에서 기다립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언약궤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문을,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가운데 멈추고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무사하게 건너도록 돌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라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언약궤의 위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경험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설명들을 해줍니다. 언약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내가 걸어갈 순례의 길을 친히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내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나와 함께 하셔서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덮치지 않도록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내가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그곳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1년에 몇 번씩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강가로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도 어느 시점 되면은 애들 손잡고 애들이 믿음이 없다, 상태가 영 해롱해롱거린다, 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하면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강가로 가서 12돌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무슨 돌이에요?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본인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모 세대가 책임을 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도를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맛보고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아말렉을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이긴 것, 온갖 역사를 친히 직접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얼마든지 잊어버리는구나, 오늘 은혜 받고도 내일 또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받고도 돌아서서 또 싸우는구나,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잘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수고를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12돌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왜 매 주일 되면은 이 좋은 날씨에 왜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말이 많다,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왜 세상에 참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라 그냥,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기념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옛날 20, 30년 전에 형식적으로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던 거 그거 우려먹지 말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어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임재하심, 오늘 그 임재하심이 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건널 때까지 지키신 그 생생한 산 증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새겨진 은혜의 표징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앞선 세대가 감당해야 될 수고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그 자녀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능력의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듣지 않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은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한두 번 기도회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번 가정예배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아들 손을 잡고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그 자녀들을 손을 잡고 요단강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 한 1년 동안 돈 바짝 모아서 우리 아이들까지 비행기 사가지고 우리 요단강 한번 가자. 그 돌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가면 그 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요단강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기념비를 보여주라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기념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기념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적 사건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2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그 기적과 같은 위대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들로,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만 보고 요단강 사건만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왜? 그 자녀들도 요단 건너는 걸 못 봤잖아요. 우리도 요단강을 직접 몸으로 안 건너봤거든요. 그들에게도 부모가 알려줘야 되고, 오늘 우리도 알려준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더 분명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생생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또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셔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원한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인 성경으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저한테 상담이 오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요거 휴대폰에 게임하는 거 하루에 몇 분씩 해주면 돼요? 그것까지 물으러 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30분이 좋겠습니까? 1시간이 좋겠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성경은 읽어라, 성경 봐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성경 읽는 것은 보기 드뭅니다. 자녀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얘들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봤었어요. 나는 그러면 성경이 막 너무 좋아서 미쳐서 팔딱 뛰면서 그렇게 성경 봤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 때는 놀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성경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 안에는 그 자녀들이 보는 눈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글자예요. 글자. 그냥 우리 부모님이 성경을 가장 삶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그 삶을 최우선으로 여겼을 때에 그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현재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즐거워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본 일이 자주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 부모의 삶에 나타날 리가 없는데 어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읽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 본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건이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본이 되겠구나.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가서요, 그래서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앞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세 가지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먼저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4절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불러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라, 그 돌을 가져오게 하라 하니까 요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12사람을 택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제 요수아가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명령대로 행하되,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요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 다음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합니다.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또 명령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자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여러분,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십니까? 오늘 4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요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그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요단 강물이 멈춘 거예요. 요단 강물이 그들을 덮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끝까지 갈 동안 그들이 무사하게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수아가 또 명령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자녀들의 눈으로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손을 잡고 성경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가서 성경 읽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와 우리 집사회와 우리 권사회와 우리 직분자들이요, 앞선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유를 접어두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믿을까 말까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해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자녀들에게 믿음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기념비로 데려가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은요, 나오는데 일상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12돌을 어디에 세웠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가?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어디에 그것을 두라고 하죠?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8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유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백성들이 잠자는 곳, 일하는 곳, 생활하는 곳, 거주하는 곳에 그 돌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념비인 성경을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다가 갖다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곳, 일하는 곳, 밥 먹는 곳, 생활하는 곳, 그곳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자녀들 신앙 문제로 치열하게 전투하라는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세대라 하니까 어디까지냐 하면은,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70대, 8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 교회 생활로 한정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빠지지 마라. 교회 오너라. 교회 행사 빠지지 마라.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뭐 행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수련회도 하고 교회 안에 모여라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았고 저도 본 것이 그거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한정시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 성경이냐 세상의 원리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성경의 원리를 푸느냐 세상의 원리를 두고 푸느냐에 따라 치열하게 싸우는 곳,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성경의 원리를 푸느냐 세상의 원리를 두고 푸느냐, 이걸 치열하게 싸우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따르는 일이,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왜? 다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속에는 막 부글부글 거려도 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폭발하고, 자식하고 폭발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던 방식을 보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나 하던 방식과 다 똑같단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지?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거.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목회 그 현장 조사 통계치인데요, 교회에서 부모의 신앙과 집에서의 부모의 신앙이 달라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통계 수치가 꽤 높다는 거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살다 보니까 중3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래, 왜 뭐 학교에 문제 있나, 뭐 공부 문제가, 친구 문제가 하다 보면 걔가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제 아이도 너무 생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빠 뭐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막 접해요. 남자애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말 좀 잘 들어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해놔놓고도 제가 돌아서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이 달라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수치가 꽤 높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교회에서만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읽는 이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믿음의 기념비리, 성경으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에서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이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순종이 있는데 공동체 순종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요거 안 건너가고 여기서 차지할게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 여기서 안 건너간다면, 이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9지파 반지파를 너희가 돕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이, 군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단강을 앞서가서 내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할 동안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들이 그대로 지킵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이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 믿음의 기념비인 성경을 심어주는 일이 뭔가? 바로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 공고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지쳐있는 자, 피곤한 자, 엄마 오늘 어디 가는데? 오늘 어디 밖에 가는데? 오늘 어느 누구 집사님 만나러 가는데 오늘 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아이들 이걸 듣고 자라요. 제가 이거 임상 실험을 꽤 오래 해봤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통해 가지고 꽤나 많이 해봤어요. 주보에 아픈 환자, 이번에 우리 권사님 수술하신다,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 주보 봐봐. 애들이 주보를 꼼꼼하게 읽어요. 환자분이 누가 있는지, 이 말씀이 뭐가 있는지, 예배는 뭔지, 광고는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보고, 그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번에 장로님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걸 아빠한테 증거를 해주던데 너무 은혜롭더라. 막 같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하면은 같이 내 형제 자매처럼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들과 함께 대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그 세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위해 자기 목숨 걸고 먼저 앞장서서 그곳에 싸워준 것처럼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것들 배우다가 교회 안에서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교회에서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도 잘 안 되니까. 부모 세대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몇 수십 년이 걸려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그 태도가
자녀들을 믿음의 기념비인 성경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가운데서 돌보시며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세대들까지 계속 그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되 일상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내보고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도록 순종하게 합니다. 그럴 때의 자녀 세대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온 열방은 우리 주변은 24절 말씀한 것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에 여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